혹은 하나님을 이기려 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사탄입니다. 그리고 또 그를 따르는 악한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선한 천사들, 그리고 또 구약시대 성도들, 신약시대 성도들, 우리들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때때로 대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청개구리처럼 꼭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꼭 그렇게 골라서 그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긴 하지만은 고생을 많이 합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고칠 때까지 고생을 좀 시키긴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창세기를 보면은 1장에서 11장까지 창조, 타락,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족장, 믿음의 족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브라함, 둘째 이삭, 셋째는 야곱, 네 번째는 누굴까요? 요셉. 이렇게 보면은 4명의 족장, 믿음의 족장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가장 많이 할애해서 쓰고 있는 인물이 누굴까요? 야곱입니다. 야곱은 25장부터 50장까지 무려 25장에 해당하는 그 긴 그 성경을 야곱에 대해서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야곱이 족장들 중에서도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셨고 또 12아들이 12지파가 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위대한 족장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그리고 강권적으로 훈련시키고 또 간섭하시고 인도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첫 번째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을 전혀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가라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내가 명령한 대로 순종만 한다면은 내가 너에게 3가지 큰 복을 주는데, 첫째로는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끔 해줄게. 두 번째로는
너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너희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겠다. 세 번째로는 너와 너의 후손이 내가 준 복을 가지고 천하 만민에게 복을 나눠주는 자가 되겠다. 그렇게 하겠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 하나님 만난 날 그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는데 하나님이 보이는 분이 아니죠. 왜냐하면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갔다 그랬어요. 가가지고 중간에 화란이라는 지역에서 잠깐 머물렀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그는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그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가 내가 너에게 허락한 땅이다. 너와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영원히 주겠다 하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여 따라 나섰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말씀 따라갔습니다. 기분 따라간 거 아닙니다. 성공하려고 따라온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그냥 절대 순종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그 순종,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집에 아들을 주겠다.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몇 세라고요? 아브라함 75세. 그의 아내 사라가 65세. 여러분, 우리 교회 여성도님들 많이 계신데 65세의 아기 낳은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50세에 낳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이를 주는데 그 아이를 통해서 땅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후손이 많게 해줄 거마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5세 나이가 지금 할아버지인데 내 빨리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2년,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근데 16년 가까이 됐을 때에 도저히 못 견디겠어. 나이는 들어가고. 그래서 누가 먼저 제안을 했냐면 사라가, 여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 준다 그래 놓고 지금 약속해 놓고 15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못 견디겠어. 이래가지고 우리 내 밑에 몸종이, 여종이 있는데 하갈이죠. 하갈하고 그렇게 썸띵을 해서 그래서 애를 하나 놓아서 우리 집에 그 자녀를 키우면 될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막 졸라가지고 아브라함 처음에는 절대로 안 된다. 당신을 통해서 낳는 아기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안 된다고 그랬. 자꾸 밤낮으로 졸라대니까 그냥 아브라함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갈하고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16년 만에 16년이 아니겠네요. 75세니까 한 86세 때 아브라함 86세 때 드디어 아이를 낳았는데 그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놓고 난 다음에 그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하갈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여종 사가를 무시하고 그래가지고 이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이 가정에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못 견디겠어 사라가. 그래가지고 내보내라 그랬어요. 그래 나중에는 이제 그 아이를 어머니와 함께 내보냈죠. 그래서 그들이 나가가지고 이룬 민족이 아랍이라는 민족입니다. 아랍이라는 국가는요, 아랍 국가가 22개 국가입니다, 지금. 그 아랍어를 사용하는 22개 아랍 민족 중에 가장 센 민족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이게 주동입니다. 주동. 그런데 지금도 그 민족하고 이 이삭의 후손들 이스라엘하고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철천지 원수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면 참 지루하기도 하고 조급한 마음도 생기기도 하고 하더라도 끝까지 사라의 몸에서 너의 본 아내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룬다는데 그걸 반대하고 그걸 못 참고 덜커덩 죄를 짓고 나니까 그 태어난 이스마엘 때문에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고 결국은 지금까지 4,000년이 됐는데 이 두 민족이 지금도 싸우고 있는 이런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일시적으로 불순종하였다고 하나님께 버림받지는 않지만 고통을 당하고 복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만 하여야 합니다. 불순종하는 순간부터 고생길에 접어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잘 순종해서 하나님 따라왔던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싸웠습니다. 이걸 해야 되느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느냐, 안 하냐, 이거 싸우다가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자기가 이기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의 순종 가운데서 최고의 순종의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에게 야,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 이삭을 저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나에게 번제로 아들을 바쳐라 하는 명령을 밤에 받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이삭을 보고 아버지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에게 너를 데리고 저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땅, 지금의 예루살렘이죠. 거기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데 너랑 같이 가야 되겠다. 우리 집에서 장작을 준비해서 가니까 너가 장작을 짊어지고 같이 가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은 그때 벌써 아마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 장작을 짊어지고 3일 길을 갔습니다. 이제 그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장작을 이렇게 놓는 겁니다. 그래 놓고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장작은 준비됐는데 왜 제물은 준비 안 했습니까? 제물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가자. 그래 가가지고 장작을 올려놓고요. 그때서야 아버지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물로 잡아서 내게 태워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다. 기가 막힌 일이죠. 몇 세에 얻은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청년이 됐어요 벌써. 그런데 너를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한다.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제물로 받으신다면 저는 기꺼이 하나님께 제물이 되겠습니다. 저를 결박하세요. 그리고 칼을 들어서 저를 이렇게 각을 내고 태워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빨리 하세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 주저하지 마시고 하세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칼을 들고 이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하면서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멈춰라. 너 지금 뒤를 돌아봐라. 뒤를 돌아보니까요. 거기에 순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 있어요. 너 저 순양을 내게 제물로 드려라. 너의 아들은 살려라. 여러분 이것은요.
뭘 보여주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그 장면을 우리가 연상케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이삭은 비록 죽진 않았지만은 그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어 주셨고 이삭은 죽을 뻔했고 그 이삭의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그 모습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해서 제물이 되어주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그 모습이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이 순종은 먼 훗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순종을 연상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같이 순종을 잘했던 이 이삭도 불순종의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삭은 결혼을 늦게 했습니다. 4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누구하고 결혼했지요? 리브가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도 청년들이 결혼할 때 창세기 이삭과 리브가의 그 만남처럼 그렇게 결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모델입니다. 그런데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이 리브가의 뱃속에서 이 두 쌍둥이, 두 아들이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 겁니다. 리브가가 어떻게 하나 뱃속에서 두 아들이 싸우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저의 뱃속에서 두 아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저 너무너무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도대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창세기 25장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종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게 생물학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이게 뭐 싸우는지 뭐 누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석을 해줬단 말이에요.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두 국민이 내 태중에서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어진다. 이 민족이,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습니다. 큰 자는 먼저 나온 장남이고 작은 자는 뭡니까? 나중에 나온 차남이지요. 그런데 오히려 큰 자가 차남을 섬기게 될 거다 하는 이 말은 차자가 장자의 복을 받게 된다 하는 하나님의 해석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야곱이 동생으로 나오긴 했지만은 장자의 복을 받게 된다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요, 에서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에서는 사냥꾼이 사냥에 나가서 짐승들을 잡아와가지고 요리를 해주면 그 아버지가 그걸 먹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씩씩한 아들, 장남을 더 좋아했어요. 누구보다. 야곱보다는 장남을 더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는 늘 집에 머물면서 엄마 옆에 있는 그 야곱이 더 좋은 거예요. 이렇게 서로 부부가 자녀를 사랑하는 게 서로 나뉘어졌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불러가지고 내가 이제 늙어서 눈도 잘 안 보이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너에게, 장자인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죽을라 그러니까 너가 산에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요리를 잘해서 가져오면, 별미를 가져오면 내가 그 별미를 먹고 마음껏 축복하고 죽을 거다. 자, 그 얘기를 누가 듣겠느냐면 리브가가 아내가 그걸 듣게 됐습니다. 리브가는 에서가 복 받는 거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냥을 하러 간 사이에 야곱을 불러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아버지가 축복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둘이서 이렇게 잘 준비를 해서 가서 너가 복을 받아와야 된다. 이래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가 가서 막 요리를 지금 열심히 하고 또 이 옷을 있지, 염소 털옷을 이게 팔이나 이런 데다가 목에 막 붙여가지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소리도 좀 에서의 목소리처럼 이렇게 꾸며가지고 이게 들어갔는데 급하게 요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형이 에서가 돌아오기 전에 빨리 급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축복을 가로채려고 그렇게 간 거죠. 들어갔는데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사냥을 빨리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리를 잘 해갖고 왔으니까 아버지께서 드시고 저에게, 장자인 저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야, 근데 이상하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이래 가까이 와봐라 이래서 만져보니까 뭐 털이 북실북실 이렇게 나니까 야, 옷은 에서의 옷이 맞는데 목소리는 어떻게 야곱의 목소리냐. 참 이상하다. 눈이 어두워가지고 잘 못 보니까. 그래서 아버지 아닙니다. 저는 야곱이 아니고 에서입니다. 하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그러면 먹자 이래가지고 지금 잡수시고 이제는 막 축복을 해줬는 겁니다. 어떻게 축복했냐면 여러분 놀라운 축복을 그에게 해줍니다. 장자가 받는 축복을 그에게 해준 겁니다. 창세기 27장 28절 29절 자, 제가 혼자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인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겠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누군 줄 알고? 에서인 줄 알고 장자애가 받을 축복을 그에게 다 쏟아부어 준 겁니다. 놀라운 복 아니에요? 이슬이 내려야 되고 땅이 기름져야 되고 더 많은 사람이 주가 되고 이런 축복을 마음껏 해줬습니다. 이삭은 둘째 아들 야곱이 첫째 에서보다 큰 자가 되고 장자의 복을 받아야 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에서가 당연히 장자의 복을 받아야 하고 에서가 사냥한 고기가 더 좋았기에 그는 죽기 전에 에서에게 장자의 복을 주려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 교만한 행위입니다. 이삭에게 순종의 모습도 있었지만은 때로는 불순종하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야곱은 아버지를 떠나 하란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생이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장자니까 무조건 축복한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태중에 있을 때 벌써 다 계획을 세우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제가 물 좀 먹고 하겠습니다. 오늘 저 마이크 상태가, 목소리 마이크가 별로 좀 이상합니다. 자, 세 번째는 리브가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급하게 생각하여 야곱과 작당하여 남편 이삭을 속이고는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복을 가로채기는 했지만 야곱은 에서의 보복이 무서워서 집을 떠나 외삼촌 집으로 멀리 화란으로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거기에 가서 몇 년 있었습니까? 20년. 근데 그가 어머니가 잠깐 외삼촌 집에 며칠 있다가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지면은 돌아오라 하고 보냈는데 20년 동안 못 돌아왔습니다. 20년 후에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돌아와서 고향 땅에 와보니까 어머니는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이 하나님이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하나님이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받도록 해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못 참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둘이서 작당을 해서 축복을 속여서 가로챘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행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기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 하라는 대로 안 하는 이런 인간의 나쁜 본성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이 아니고 많은 아픔과 손해를 보게 했던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며 뜻대로 살 때에는 가정이 편안하고 행복이 넘쳤으나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기 생각대로 살 때에는 가정에 큰 근심이 찾아왔습니다. 아내 리브가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려야 했는데 조급하여 야곱과 함께 작당하여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다가 결국은 가정이 망가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에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에서는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 살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가문의 장자가 되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고 특권인데 그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사냥을 하러 들에 나갔다가 하루 종일 뛰어다니느라고 너무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까 동생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배가 고픈 차에 팥죽을 보니까 너무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을 달라 그랬습니다. 그때 야곱이 얼마나 약한 사람이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면 내가 팥죽을 주겠다. 이 팥죽 한 그릇하고 장자권을 바꾸자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배가 고파 죽게 생겼는데 이 장자권이 뭐가 중요하냐고. 그래 오늘부터 팥죽만 주면 내가 너의 동생이 되고 너는 나의 형이 되게 하겠다. 장자권을 너에게 팔겠다. 여러분 장자권은요. 이게 유산을 물려줄 때도 장자는 다른 차자, 다른 아들보다도 2배의 유산을 물려주고 그리고 이 가정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렇게 대를 이으면서 내려오는 이 신앙의 명문 가문입니다. 영적 축복권.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서 누가 또 나옵니까? 메시아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의 조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인데 팥죽 한 그릇에 그는 이 장자권 축복을 그는 팔아버렸습니다. 죽을 먹고는 팥죽을 먹고는 그는 떠나버렸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는 나중에 결혼을 했을 때 친척 중에 이런 참 신앙이 있는 분들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햇사람은 이방 민족이죠. 햇사람의 두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들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에 큰 근심이 되고 그 리브가가 엄청 싫어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싫어하는 걸 보고 나중에 또 이스마엘의 딸 가운데 또 한 사람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결혼을 할 때 부모님에게 상의하지도 않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결혼을 하였습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아야 하며 우리는 부모를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세운 부모님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후손이 누굽니까? 에돔 족속입니다. 이들은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어 싸우다가 하나님이 그 민족을 역사 가운데서 없애버렸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옆나라 에돔도 점령했습니다. 그 후로 역사상에서 에돔 족속들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불효자식의 말로가 어떤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야망과 욕심이 강한 자였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자기가 쟁취하고자 하면은 끝까지 싸워서 자기 걸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형이 되려고 뱃속에서 나올 때에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같이 나올 수는 없으니까 발 뒤꿈치 잡고 자기가 형이 되려고 이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해석. 의학적으로는 해석이 안 됩니다. 늙은 아버지 이삭에게 자기가 에서라고 하면서 속여서 장자의 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는 바단 아람으로 도피했습니다. 20년 동안 정든 가정을 떠났습니다. 타향살이하는데 고생 많이 했습니다. 불철주야로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고생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집을 떠나서 도망을 가고 있는 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광야에서 해가 지어서 잠을 자게 됩니다. 돌을 벼게 하고 광야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참 처량하지요. 혼자서 광야에서 누워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에까지 사닥다리가 놓여 있는데 천사들이 내리라 오르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 눈을 들어보니까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거기에 계셨을까요? 비록 죄를 범하고 가지만은 신앙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택한 자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를 주려고 거기에 찾아온 것입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 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야곱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가 보려고 천사들이 내리라고 오르락 하면서 한편은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야곱이 어떻게 생겼나 하고 어떻게 생겼길래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사랑하시나.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자기 베개했던 거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지켜주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해주신다면 내가 그은 것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곳에 와서 이곳을 하나님의 집을 여기에다가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야곱이 야비하게 굴고 남을 속이기도 했지만은 그가 어디로 가든지 동행하였고 그를 향한 계획을 결단코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하란으로 가서요. 또 무슨 일을 합니까? 외삼촌 집에 드디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도착을 했는데 그 제일 처음에 만난 여자가 그 집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라헬이 엄청 미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또 언니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7년 동안을 봉사를 하면 7년 동안 머슴살이를 해주면 그 삼촌이 그랬죠. 내가 우리 딸을 너에게 라헬을 너에게 주겠다. 7년 동안 정말 고생해서 라헬하고 결혼한다는 생각으로 7년 동안 고생을 다 하고 첫날 밤을 딱 보내고 났는데 아침에 달이 헌해져서 얼굴을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누굽니까? 그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삼촌 이렇게 속일 수 있습니까? 라헬을 준다 그래 놓고 밤에 레아를 들여보내는 수가 어디 있습니까? 삼촌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절대로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이 없어. 언니를 먼저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너가 7년을 더 수고하면 내가 그 라헬까지 주겠다 그러는데 그래서 일주일 후에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일주일 후에 라헬을 또 줬습니다. 레아로 만족해야 되는데 야곱은 라헬을 인간적으로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또 14년 고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외삼촌을 위해서 7년 동안 또 6년을 더 봉사를 해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두 자매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서 그들의 여종까지 해서 4명의 여자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12지파가 되는 것이지요. 그 아래 4명, 아이들 12명이 서로 편가르기 하고 서로 편애하고 이런 것 때문에요. 그 가정에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무슨 일을 벌였습니까? 요셉이 라헬의 아들이었는데 그 요셉을 시기하고 그러기 때문에 요셉을 애굽으로 파는 일까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는 예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실험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의 그 허벅지 뼈를 분질렀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에게 복을 주셔야 내가 놓겠습니다 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하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야곱에게 진 거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이 져주신 거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집니까? 하나님이 져주신 것이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때로 잘못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늘 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셉과 형제들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요셉은 12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은 어느 날 하나님께 꿈을 꿉니다. 하나님 주신 꿈이 있습니다. 꿈 이야기를 해줬더니 형제들이 시기 질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별을 향해서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절을 하더라 하는 것이죠. 그걸 듣고 형제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 요셉을 굉장히 시기하고 있는데 그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심부름으로 요셉이 옵니다. 야, 우리가 지금 저 요셉을 죽이면은 꿈이 어떻게 될까? 우리 죽이자. 동생을 죽이자. 그랬어요. 그리고 죽이려고 하다가 물론 나중엔 죽이지 않고 애굽의 장사꾼들이 애굽으로 가는 길에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넘기게 되고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1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보디발 장군의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으로 가게 됐습니다. 종살이 10년, 감옥살이 3년. 그러면서도 한 번도 그는 형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할 자가 없네요. 그래서 이 요셉이 꿈 해석자라는 요셉이 드디어 바로 왕 앞에 서게 됐습니다. 바로 왕 앞에 뭐라 그럽니까? 왕이요, 왕이 꿈꾸면 두 가지이지만은 한 가지입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찾아옵니다. 그 후에 이어서 7년 동안 흉년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7년 흉년이 왔을 때에 곡식을 남겨놨다가 그래가지고 흉년이 왔을 때에 그것을 사용하면 됩니다. 임금이 무릎을 치면서 너가 바로 그 일을 맡아서 해결하는 국무총리가 되어야 되겠다. 국무총리로 임명하노라. 그 자리에서 13년 만에 그런 국무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명령 불평하고 원망한 적이 없어요. 순종하는 아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 형들이 찾아왔을 때 창세기 45장 5절 8절 한번 봅시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인으로 삼으시며 애굽 왕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형들이 찾아왔을 때에 요셉이 그 형들을 향해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고 당신들이 팔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미리 이곳에 와서 국무총리가 되게 했다. 그래서 70명의 가족들을 이민을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도 가장 좋은 땅이 있죠. 그곳에 고센 땅에다가 정착을 하게 하고 430년 동안을 그곳에서 살게끔 했습니다. 여기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난 다음에 새 사람이 되고 굉장한 신앙인이 됐지만은 그러나 야곱이 어느 때 야곱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 서게 됐는가? 이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43장 14절 구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요셉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끝까지 자기 자식 베냐민을 놓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베냐민을 잃어버려도 괜찮다.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국무총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돌아오게 하면 좋지만은 혹시 베냐민이 죽는다 할지라도 할 수 없다. 하나님 뜻대로 맡기겠다. 이게 요셉의 신앙의 절정입니다. 하나님 뜻을 어기지 않습니다. 대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그대로 순종하겠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면 좋고 아니면 할 수 없고 이렇게 순종하는 놀라운 모습. 그리고 그가 죽을 때에 요셉에게 나의 시신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가가지고 저 막벨라 굴에다가
묻어달라. 막벨라 굴에 누가 있느냐? 레아가, 나의 아내, 첫 번째 아내 레아가 거기에 묻혀 있는데 거기에 나를 묻어달라 해서 시신을 가지고 출애굽할 때, 아니죠. 애굽에서 장례 행렬이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장례를 하게 됩니다. 장례 끝난 다음에 형들이 두려워가지고 아버지 죽었으니 큰일 났다. 그때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기려 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께 지고 삽시다. 절대 순종하며 삽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과 요셉처럼 우리를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었습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났습니다. 이제는 항상 죽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속에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